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근 머리니이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한국 교회 안에 믿음의 유산처럼 내려오는 주옥 같은 복음 성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각자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노래방 18번 노래와 같이 내게 큰 은혜를 주었던 곡도 한 곡씩은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학창시절 자라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가장 즐겨 부르셨던 복음 성가가 있었는데 바로 시편 18편 말씀을 가사로 인용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는 귀한 곡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사실 음대를 진학하여 피아노를 전공하는 것이 꿈이셨는데 가정 형편이 뻔히 보이는데 외할아버지께 차마 끝내 피아노 전공을 하고 싶다는 말을 끝내 못하셨다고 합니다. 비록 피아노 전공을 하진 못했지만 가진 달란트를 통해 교회와 예배에 건반 반주로 늘 섬기시곤 하셨습니다. 비록 음대를 가지는 못했지만 건반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부서에서 혹은 성가대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머니께서는 집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거나 낙심된 일이 삶 가운데 찾아올 때 피아노가 있는 작은 방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건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연주하셨던 곡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였습니다. 왜 어머니께서 그렇게 몇 시간이고 후렴의 고백을 그토록 고백했던 그 어머니의 그 시간들을 그때 당시에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저도 가정을 꾸리고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보니 어머니가 당대 신앙으로서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가면서 타협할 수 없었던 신앙과 삶의 다양한 형편과 상황들을 마주할 때 그렇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라는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는지 이제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믿음과 삶의 현장이 차이가 나 보여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높이셨던 것입니다. 시댁의 복음화는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이고 남편마저도 아주버님 앞에서 제사 문제에 타협하고자 함에도 여전히 그분은 내 삶의 하나님이심을 어머니는 고백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주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라고 어머니는 고백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다르게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을 경험하고 보았음에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이 바로 그러한 자일 것입니다. 구주의 성육신을 눈앞에서 경험하였고 심지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영광까지 이루었던 자였습니다. 그는 또한 계명과 율법도 지키던 자였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영역에서 그 나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근심하였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에서 여전히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지 못하고 끝내 구주를 경험하였고 구주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서에서는 말씀을 듣고 분명히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구주를 떠났다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음에도 끝까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했던 인물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정확히 자신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자신의 권력과 권세에 대하여 늘 불안했던 왕에게 더 그 불안함에 있어서 두려움과 염려를 안겨주었던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평안할 때 편안한 마음으로 꾸었던 꿈이라면 모를까, 나의 아버지가 떠난 이후 받은 그 제국의 안위와 국정에 대해서 늘 노심초사하였던 나날들 중에 꾸었던 꿈이었기 때문에 그는 더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꿈을 명확하게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꿈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요셉을 비롯한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종종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셨습니다. 다니엘이 직접 자신이 꿈을 꾼 적은 없었지만 구약의 요셉은 자신이 꿈도 꾼 적이 있었고 또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온 가정이 애굽으로 넘어와 큰 민족을 이루게 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은 단지 왕의 국정을 염려한 그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단순한 꿈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이전 본문을 통하여 제가 설교할 때에 살펴본 것처럼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해석해서 너희가 알려주지 않는다면 모두 죽이겠다고 위협을 가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에게 그 왕의 꾼 꿈의 내용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다니엘이 왕 앞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말한 장면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의 상황인 것입니다.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화려하고 영광스러워 보이는 신상 앞에 갑자기 사람이 손이 댄 적이 없는 돌이 산에서 나타나 그 신상의 발을 쳐서 부셔버리더니 갑자기 그 돌이 태산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렇다 할 꿈도 아닐 정도로 시시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사실 당사자인 자신이 염려하고 조급해서 그렇지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줄 만한 꿈의 내용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꿈의 해석 또한 느부갓네살이 죽은 이후에 수백 년에 일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어서 크게 상관이 없는 꿈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상의 머리는 느부갓네살을 가리켰고 가슴과 팔, 배와 넓적다리 그리고 종아리와 발은 모두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잇는 제국들을 의미했습니다. 사실 이 꿈의 내용이 왕은 크게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자신은 해석들을 들으면서 왕은 그렇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1년 후나 10년 후에 내 인생과 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100년 후에 미국이나 러시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 분은 아마 그렇게 성도님들께서도 100년 후에 이 제국들이 어떻게 될지는 궁금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느부갓네살 왕도 이 꿈의 내용을 알게 되어서 크게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사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나라를 세우시고 모든 나라는 그 나라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꿈이었지만 이 깊이 있는 의미 또한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는 큰 관심거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을 통하여 꿈의 내용을 들은 왕은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그 결과가 아니다라는 사실에 어린아이 마냥 기뻐하였습니다. 또 다니엘의 꿈의 해석이 너무나 신기해서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 꿈의 내용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또 당사자인 나도 그 꿈의 내용을 잘 모르는데 다니엘은 꿈 내용을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꿈을 해몽하기까지 나오는 그 일들이 너무나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그 꿈 때문에 며칠 몇 밤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그 불안이 다니엘로 말미암아 단번에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제국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고 할 정도로 자신을 불안하게 했던 꿈을 아는 것에서 이제 나의 임기 중에는 크게 영향이 끼칠 것이 별로 없는 내용이기에 내가 괜히 불안했었구나 라고 싶었던 것입니다. 순금으로 된 머리가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으니 이제 자기 다음에 오는 왕들은 자기보다 못한 왕이고 내 나라보다 못한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도 왕은 우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꿈의 해석이 안심이 되어서였을까요? 아님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꿈을 해석한 다니엘의 능력 때문이었을까요?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꿈을 말하고 해석하자 그 해석을 듣자마자 그 다니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에게 금은 보화와 같은 높은 직분, 벼슬을 주었고 다니엘의 부탁대로 함께 기도하였던 세 친구들에게도 함께 벼슬을 주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하여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은 다 죽여버리겠다며 포악하기 그지없었던 그가 다니엘을 통하여서 안심하게 되어졌고 너그러워졌으며 관대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고 왕은 다니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 주의 영광과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드러나게 되어지면 세상이 주님을 보는 법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 빛 대신 주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역시 고난 중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만 붙잡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다니엘의 총리가 되게 한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도 그의 믿음과 신앙을 본받자며 다니엘 학습법과 같이 엘리트주의 신앙이 한참 유행하고 붐이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탁월하고 실력도 출중해서 세상 안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니엘처럼 인정받고 총리도 되고 높은 자리에 가야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라고 지난날에 한국교회의 많은 목사님들께서 강단에서 선포하셨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처럼 1등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렇다 할 영향력도 없는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엘리트주의의 신앙보다 부족한 신앙인 것일까요? 저는 저 대제국의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대제국의 왕이 일개 이방인인 또 노예와 같은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고 금은 보화와 벼슬을 준 것이 또 그로 인해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것이 정말 대단한 일인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대단한 일이라고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였던 다니엘은
그렇게 대단한 일처럼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다니엘서를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일의 주권자가, 이 모든 상황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은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그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자신에게 그 꿈을 보여주셨고, 그 환상을 보고 난 후 다니엘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다니엘 2장 20절 21절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던 이유는 이제 고난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죽음으로부터 안심이 되어졌기 때문에, 살았다, 위기를 모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 손 안에 있다라는 그 주권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2장 26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왕 앞에 섰을 때에 왕이 다니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능히 그 꿈과 해성을 내게 알게 하겠느냐? 라고 왕이 다니엘에게 질문합니다. 그 구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직역을 하게 되어지면 그 꿈과 해석을 내가 나에게 알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정말 너에게 있는 것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당사자인 나도 불가능하다고 왕 자신도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허나 다니엘의 대답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알고 있다고,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절대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장 28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내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다가 아니라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다니엘서가 기록하고 있는 사건과 상황들 속에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그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꿈을 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입술로도 고백한 것뿐만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그는 끊임없이 증언하였습니다. 그 다니엘의 신앙 고백 앞에 그 대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한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이시로다. 허나 저는 이 느부갓네살의 마치 신앙 고백처럼 보이는 이 고백에서 조금은 아쉬움과 먹먹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은 끊임없이 당신에게 왕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은밀한 것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왕에게 알려주고 드러내고 선포하고 있는데, 정녕 그 대제국인 왕은, 그 느부갓네살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왕은 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며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못 본 것이 아닙니다. 보았습니다. 그 위험 앞에 감탄과 찬양도 왕은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의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니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릴 만큼 그에게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를 차고 넘치도록 새 친구에게도 벼슬을 줄 만큼 감동하고 영광을 돌렸음에도, 그런 하나님에게 감동했고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그는 평생에 걸쳐서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기까지 다니엘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이시로다 라고 고백했던 느부갓네살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3장을 보게 되시면 30m짜리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그 신상에게 절하라고 큰 어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는 분명히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였고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니엘의 하나님이었지 자신의 하나님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근심하며 예수의 말씀을 거절했던 부자 청년 또한 자신의 주인임을 포기하지 못함과 같은 일치인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나의 삶과 인생에서 경험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와 같은 현상인 것입니다. 예배당에서는, 예배 때는,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겠지만 정작 내 삶에 돌아가서는 결코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 영역들,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과 인생에 친히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의 구원자여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셨지만 느부갓네살은 그 하나님의 끝까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왕이 꾼 꿈의 핵심은 건축자가 버린 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이 그 꿈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떠한 대제국과 같이 사람이 세운 영광과 업적들, 사람이 쌓아놓은 것들은 결국 영원하지 못하며 안전하지도 참 행복을 주지도 못하는 것이 그 왕이 꾸었던 꿈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왕은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어서 인생 끝날 때까지 그 영광 앞에서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여지면, 나타나면, 내 귀로 음성이 들려지면 믿겠다라는 사람들의 말들을 종종 듣게 되곤 합니다. 그렇게 나를 납득시켜주면, 나를 설득시켜주면 이라는 핑계와 명분들은 사실 깊게 따지고 들어가게 되어지면 내 인생의 주권을 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핑계요 합리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은 자신의 힘과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 염려하였습니다. 두려워하였습니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내 힘으로 이것들을 이끌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자신이 불안했었습니다. 자신이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불안을 해결할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자신이 더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불안함의 해결자가, 그 제국의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계시를 받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했지만 그는 끝까지 내 주인됨을 포기할 수 없어서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어서 결국 그 하나님 앞에 초라하게 끝나는, 사라지는 인생으로 그렇게 사라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대제국이어도 단지 맥없이 부서지고 사라져버릴 쇠요, 철이요, 은이요, 금에 불과한 것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시간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끝까지 인정 못하고 여전히 내 삶의 주인 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저 대제국 왕처럼 나는 그렇게 신앙을 생활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다짐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하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진정으로 이 본문 말씀과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알고 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였던 다니엘의 형통은 다니엘이 저 대제국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그가 출세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총리가 되었다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둔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직까지 다니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사자인 다니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나의 공로나 행함이 아니라 모든 주권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니엘을 넘어서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여전히 이 땅의 수준에서 총리가 된 다니엘만 보고 있는다라면, 그렇게 나도 다니엘처럼 엘리트가 되어져서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인생이 잘 풀리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며 영광을 돌리겠다고 우리가 그렇게까지만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다니엘만 보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십자가의 도가 아닙니다. 제자도가 아닙니다. 그가 출세한 것을 우리의 삶에서 동경하고 따라가야 한다면 차라리 대제국의 왕을 동경하는 것이 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왕이 건세와 능력을 다니엘에게 준 것이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이 더 형통하고 느부갓네살이 더 좋은 꿈입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설교해야 될 것입니다. 더 큰 형통과 더 큰 권세자가 있는데 왜 다니엘을 우리가 목표를 삼아야 합니까? 더 큰 권세자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설교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자들로 하여금, 청중들로 하여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다니엘이 그 고난들 중에 어떤 직분을 받았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느부갓네살이 이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점검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입술로는 모든 신 중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정말 입술뿐만 아니라 내 삶과 모든 형편 가운데에서 나의 하나님인지 아니면 너의 하나님이신지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찬양할 수 없다면, 고백할 수 없다면 결국 우리는 100년 인생 살다가 살아시는 측은하고 안타까운 저 느부갓네살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대제국의 왕이어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였어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 수 있습니다. 한철 지나가는 연약하고 허무한 것임에도 신상을 쌓고 자랑하며 여기가 내 피난처고 안정감 있는 무엇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허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의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총리가 되고 출세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형통은 바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확실한 고백에, 그 삶의 고백에 그 형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모든 삶과 발걸음 안에서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모인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있다면 권면하고 싶습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 삶과 세월을 준비하고 아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그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공부보다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난하면, 똑똑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할 것 같다고, 주님의 영광이 되지 못할 것 같다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낙심하며 세상 앞에 위축할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비록 내 삶이 가난하다 해도, 다른 친구들과 출발선이 다른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형통이요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 빼앗기고 놓치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얻어도 아무 의미 없다라는 그 굳건한 믿음이 우리 아멘의 모든 다음 세대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그 놀라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고 다른 어떤 것보다 가치 있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니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어머니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여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순복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인격으로 내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그분은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내 삶에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 아멘.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함께 공동 기도 제목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2번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혜롭게 자라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입술의 고백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놀라운 수련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1번과 2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굳건한 믿음을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학교 가운데서도, 내 입시 생활 가운데서도, 내 대학 가운데서도, 취업 현장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우리 아멘의 다음 세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패해도 괜찮고 내가 넘어져도 괜찮을 수 있는 그 소망을 우리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